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무섭게 죄를 향해서 질주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중간중간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 멈춰야 하는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령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은 그 상태로 강팍해진 상태로 그냥 멈춰 있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상태가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흔한 감정이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배경에는 보통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해서일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싹트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누군가를 용납해라, 이해해라 이런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의 모습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지금 누가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다윗이 훨씬 더 힘들어 보이고 인생에서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탄식은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 탄식 속에서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윗은 시편 23편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마음은 더 궁핍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 자체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부디 제가 바라옵기는 당신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불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살려두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면 그 불씨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서 큰 불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불씨를 제거한다는 것이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만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그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먼저 재밌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그냥 당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우리를 당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게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는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가 왜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시대는 우리의 인간적 의지가 절대로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음을 깨우쳐주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을 다 읽고 나서 말라기까지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절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네, 그 결론을 내려야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피크닉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서 영상을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식의 눈물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마음은 닦아주고 싶지만 그 인생에서 앞으로 흘리게 될 그 수많은 눈물을 부모의 마음으로 다 닦아줄 수가 없다고 그랬고, 또 자식된 마음에서 내 부모가 평생토록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어떤 효를 다해도 그 부모의 흘린 눈물을 우리는 닦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눈물도 내가 못 닦는데 내가 누구의 눈물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능력해 보여서, 그게 뭔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가장 먼저 나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 오늘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악한 인간은, 이 고집스러운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운이 없었다는 둥, 아니면 내 노력이 부족했다는 둥, 그러면서 더 힘쓰고 애써보자, 아니면 무당이라도 찾아가 보자,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풍랑 속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세상을 상징하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신 후에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던 그 주님을 그저 바라만 보던 제자들처럼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잠잠하겠다는 선언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도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유통기한만을 남기고 항상 폐기 처분되고 마는 것이죠. 사울도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나긴 했지만 그 추락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그 차를 멈춰보겠다고 그 시도를 전혀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는가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사무엘상 19장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자, 귀뜸을 해줬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너무 미워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몸 사려 라면서 다른 곳으로 숨으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숨게 됩니다. 4절, 요나단은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세요? 다윗이 도대체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막 다윗을 아버지 앞에서 변호를 해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듣던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19장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자, 거기다 밑줄을 동그라미 치세요. 맹세. 여러분, 맹세라는 게 뭐예요? 의지잖아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네,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빈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려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어떻게 해서든 세워보려고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지금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 미움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저 다윗을 사랑하겠다. 내 다윗을 용서하겠다. 내가 다윗을 미워하지 않겠다. 네. 그 결심을 근데 결국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네, 못 지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인간의 의지로 과연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결국 뭘 말합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고 이것이 구약의 결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어요. 꼭 하고 말 거예요. 지켜보세요. 장담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해서라도 지금 어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을 응원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의지가 절대 오래가지 못할 텐데라는 마음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그만 저 손 좀 잡아주세요. 애처롭잖아요. 네, 불쌍하잖아요. 이제 그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위를 혼자 걸어보겠다고 바다에 뛰어든 그 베드로의 용기와 진심으로는 결코 바다 위를 걸어낼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후에 그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 올리심으로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세요.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행하는 행함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행함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앞으로 살아내야 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일 뿐이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오늘도 당신에게 허락되고 그저 다가오시는 수많은 기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시고 오직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아직도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